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더욱 운치가 있습니다. 윤 목사님이 98년도에 오셔서 몇 년 지난 뒤부터 성탄절 설교는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성탄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었지만 이젠 또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눈이 번쩍 뜨게 하신 설교가 한 편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저는 오늘 그분의 설교를 그대로 재탕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인가 사진을 띄워주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나치안 주스의 성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인데 329년 경에 나서 출생일은 확실치 않습니다. 돌아가신 날짜는 390년 1월 25일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의 설교가 어떻게 제게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700여 년 전에 성탄절 설교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터키의 카파도기아 지역의 주교였습니다. 카파도기아 다녀오신 분들 많죠. 터키 가면 반드시 가는 코스입니다. 그 지하교회, 지하 20몇 층까지 있는데 관광객들에게는 8층까지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그 땅이 지질이 제주도 화산돌 비슷해가지고 쉽게 팔 수 있는 돌이기 때문에 평화시에는 그 굴을 파고 살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또 한두 명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그런 그 유적들이 있는 지역이 카파도기아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거기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서 많이 났는데 성 그레고리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되셔서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는 동방교회, 로마 가톨릭은 서방교회라고 그러고 동방교회의 대주교가 지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동방교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대주교는 그냥 대주교라고 그러고 이 콘스탄틴의 대주교는 총대주교, 로마 교황청은 교황이라고 하는데 동방교회는 총대주교. 오늘날 말하면 바로 동방교회 총대주교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로 있는 동안에 381년, 서기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공의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4번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그냥 개교회 담임들 아니고 대표들이 150명 가량이 모여서 그때 모였던 교회는 지금도 콘스탄티노플에 가면 있습니다. 이스탄불 가면 그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해서 당시에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단들을 다 정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구교가 다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고 외우는데 동방정교회는 안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방정교회는 사도신경 대신에 뭘 외우느냐? 바로 콘스탄티노플에 만든 오늘날 말하면 최종 성명서지요.
최종 결의문, 그걸 외웁니다.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사도신경 안 외웁니다. 그 대신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걸 회의를 주도해서 만드신 분이 바로 아까 사진에 놨던 성그레고리라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가 1600년 넘어서 할 수 없이 무단으로 그분의 설교를 그대로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읽으면 한 5분이면 끝나는데, 제가 이걸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제 설교 다음에 찬양대회에, 글로리아 찬양대회에 칸타타가 25분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글로리아가 찬양하고 나면 유 목사님 엄청 칭찬을 하십니다. 제 설교 후에 칭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칭찬 못 받을 것 일찍 하고 물러나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이 성 그레고리의 거의 1700년 전에 설교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신학자로서 이분의 이걸 읽으면서 이걸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왜? 설교의 어떤 논리나 주제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공인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전에는 지하에서, 골방에서, 산속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배 의식이 없었습니다. 찬송도 그땐 없었습니다. 그냥 모이면 말씀 읽고 교제하며 그 자체가 예배됐던 시대입니다. 성경 읽다가 조금씩 이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나중에 설교가 되었거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기쁘고 즐거운 거야.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해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뭐 설교의 논리요, 주제요, 그런 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러 나아갑시다. 땅에 계신 그리스도여 영광을 받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다면 하늘과 땅들이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를 떨림과 즐거움으로, 즉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떨며 우리의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이것이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딱 세 문단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빛이 오셨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 맞은 백성들이 지식이 가득한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문자가 지나가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림자는 지나가고 진리의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멜기세덱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더 짧은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오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는 그를 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야. 두 번째 본문은, 그래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힘줬다. 첫 번째 본문 문단은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 두 번째는 그 빛이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이제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다음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부르짖게 합시다. 나도 이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육신이 필요 없으신 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혀가 마를 때까지 말하도록 놔둡시다. 그러면 그들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때야 믿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심판주로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 한 아들이시고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두 문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이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오래전에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태어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회심을 거쳐야 하고 고통스러운 성공이 더 행복하듯이 우리의 고통이 클수록 더 큰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이방의 축제 방식으로 지키지 말고 오직 경건한 방식으로 지킵시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세상보다 더 높은 방식으로 지킵시다. 이 절기를 우리 자신의 것 같이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잔치로 지킵시다. 크리스마스는 죄와 악함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낫게 하고 아담의 창조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곧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 찬양하는 것입니다. 1700여 년 전에 위대하신 분의 설교를 지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1700년 전 그때 오늘날 터키의 한 외로운 곳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오랜만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 그때 그 성탄절 모습을 생각하시겠습니다. 아멘.